주무셨습니까? 8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정신마저도 교회를 위하여 서 있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를 강권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서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모습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소망을 향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의 길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선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가진 사도의 직분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접 가지 못하는 고린도에 안타까운 심경과 확실한 교훈들과 책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도로서 성도들과의 불신을 해소하고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화해와 일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로서 화목하게 하는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화목하게 하는 사도로서 일들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절 12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권면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7장 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권면을 전합니다. 말씀에서 전하는 주의 두려우심은 직위가 높은 적대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두려우심은 앞서 말씀하였던 모두가 당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는 경외함은 계시나 체험을 통하여 얻게 된 지식입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바울 사도의 실제 경험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계시를 기반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권면하기를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교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입증된 바울 사도가 맞다라는 사실이 고린도 교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원어로 보면 완료되었던 것이 다시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건 교회에 이미 전달한 바가 있었는데 거짓 사도들의 꾀임으로 그런 믿음과 사실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바울 사도를
사도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자랑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자랑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3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 사도의 추천서 그 자체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천장을 가질 어떠한 의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며 그와 같은 가능성을 1절 봉쇄하며 12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바울 사도에 대한 중상과 또 모략이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바울 사도를 변호할 만한 그러한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인들에게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라는 이야기합니다. 기회라는 건 습격, 충격이라는 원어를 포함해서 습격을 하기 위한 작전기지라는 원어를 씁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대항할 만한 작전기지로서 바울 사도에 대해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내세워야만 대적할 수 있는 거짓 사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 가장 먼저 바울 사도의 사역 태도와 또 거짓 사도들의 사역 태도를 비교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추천장 또는 그들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율법의 지식,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율법의 지식으로서 그들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랑하기를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모습들과는 달리 내면적인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말씀하듯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말하면 당연히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들을 과감히 배설물로서 표현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외적인 것을 자랑할 일이 있으면 바울 사도의 연약함과 고난을 가지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의 태도와 거짓 사도로서의 태도는 분명히 달랐던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로서의 임무를 행하는 게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된 자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목숨을 내어주셨음을 드러내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 중에서 13절의 말씀에선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 사역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쳤더라도 정신이 온전하더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쳤다라는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의 말로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중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미쳤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처럼 바울 사도가 미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방하는 대로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대적자들의 비난을 일부 긍정한다 할지라도 정신이 온전한다 할지라도 미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적자들이 비난하던 그 내용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는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과는 달리 유익을 구하는 것과 먼 삶을 사는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 다메섹 길 위에서 회심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먼 데까지 행차하며 핍박하고 잡아들이던 바로 그 사람이 눈앞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의 끝에 그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벗겨지는 그러한 일로서 그렇게 회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울 사도를 강권하셨습니다. 사랑을 주셨고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교회의 역사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대속의 결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 사도의 유익을 결코 구하지 않았던 그 마음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둘러싸고 밀어낸다라는 원어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벽 사이에 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의 광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음을 깨달아 있었고 마음속 깊이 감사했던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1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심에 대해 대신한다라는 그 원어는 모두의 유익을 위한 대표자로서 대신하여 라는 원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고 죄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신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죽음의 징계를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 하면 두 가지로 읽힐 수 있는 죽음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읽을 수 있는 원어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옛 습관과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이 죽음은 문자 그대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연합되어서 한 사람의 죄가 모두의 죄가 되었듯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사람의 죽음이 죄를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의 선고를, 멸망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하는 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로서의 죽음이 모두 다 가능해지고 또 우리 또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서 살려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이 들을 땐 무서운 내용이거나 부담스러운 내용이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14절에 이어서 15절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죽으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목적을 나타내는 원어입니다. 오직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는 데에서만 찾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삶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직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구세주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 철저하게 순종하며 새로운 허락하신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는 존재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와닿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감히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선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건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선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듯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바꾸십니다.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예수님 덕분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깨달은 그때, 성령님께서 회심하게 하셨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세상적 방식으로 인간적 기준에 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는 건 세상의 방식인 외부 조건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듯 사람의 존재, 사람이 삶으로서 맺은 열매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외모로 자랑하던 자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세대에 있던 사람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에 따라서 평가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격하며 할 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17절이 16절까지의 말씀을 전제로 선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사람, 곧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들임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예수님과 교인들 사이에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을 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다라는 뜻으로서 예수님 대신 죽으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은 상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이들로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건 이전에 존재하던 법들, 곧 율법들, 조문의 법들, 할례자, 무할례자의 법,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법, 그 모든 것들을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차별을 이야기를 하던, 또 그들의 입맛대로 해석하던 그 모든 법의 경계와 담을 허무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신을 따라 알던 그 과거에 잘못 알던 지식과 세상에 속했던 구별과 가식과 편견, 그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입니다. 지나갔다라는 원어는 이미 지나가는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완전한 과거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환호하는 그러한 음성을 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된 승리를 찬양하듯이 보라고 새 것이 되었노라고 기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완료된 것이 계속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원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새 것이 된 것은 예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게 동시에 계속해서 그런 새로워짐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영원한 새로움으로써 주님의 은혜에 한 걸음 더 나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새 것이 되어야 함을, 그 믿음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사랑을, 또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관계를 우리가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이 말씀은 자칫 옛날의 법과 습관과 지식과 같은 것으로 해석되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서 산 우리의 인생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임을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을 꿈꾸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로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동행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영원한 소망을 저희들이 함께 꿈꿉니다. 교회가 함께 꿈꾸며 미혹하는 세력들과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에 맞서서 저희들이 싸우고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믿음으로써, 바른 말씀으로써 저희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기뻐하였던 그 기쁨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고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긍휼을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